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 아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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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주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데 저희들의 사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해 정죄하기에 빨랐고, 진리를 세운다 하면서도 긍휼이 부족해 판단하기에 빨랐으며, 선을 행한다 하면서도 은혜가 부족해 편가르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해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배우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심에 찬양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더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학문과 경건이 하나 되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학문의 깊이가 곧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사업과 학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고 위로와 기도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목회 실습을 다녀온 동역자들의 걸음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현장에서 배운 목회의 눈물과 기쁨이 한신 공동체의 신앙적 토대가 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섬김과 겸손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곧 세상의 진리로 서게 하시며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는 소중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사역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수석 부총장이시자 실전신학 영성통합 심리치료 교수이신 이경식 목사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제 한신대 오산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오신 김남중 부학장님을 소개할 텐데, 김남중 부학장님은 여러분의 동문이십니다. 우리 잠깐 김남중 교수님과 제가 어저께 한신대 오산 캠퍼스를 방문했고, 강성령 총장님 그리고 전철 교목 실장님도 같이 만나 뵀습니다. 저희들을 기쁘게 환대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학교의 동문이신 김희현 대학 원장님도 반갑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공동 총장이신 그랜트 하기야와 제프리 콘 교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정월 첫째 주일이 1월 5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희들이 소속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이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주일이었어요. 이틀 후에 화요일이 되니까 시속 160km 속도의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속 160km이면 최강 태풍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해변가에 퍼시픽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산불이 발생했어요.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에도 산불이 났어요. 저희가 사는 패사디나 바로 이웃입니다. 저는 그날 밤 TV 앞에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LA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국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던 두 개의 굉장히 크고 무거운 플렉시 유리판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날려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매우 무거운 유리판인데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돼서 일찍 깨어나서 TV 뉴스를 켰습니다.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그리고 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보다 잠을 잘 자는 제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조심해서 깨워서 상황이 심각한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주일, 그러니까 1월 12일에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피를 해야 하면 집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셔츠,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챙겨서 차에 실었어요.
또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 정동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담긴 상자들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이 조그만 캐리언 가방 2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가방에 뭘 담지? 저는 상담 심리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위 과정 중에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났어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해 두고 가치 명확화를 돕기 위해 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선정해 놓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짐을 싸야 될 항목 20개, 30개를 주고 이 항목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교인 중에서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신데 그분들 중 몇 분의 집이 전소했어요. 제 친한 친구 신 목사가 있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살아요. 딸이 셋이 있는데 이 사위 집까지 세 채가 다 타버렸습니다. 사돈댁 집도 전소했어요. 1월 로스앤젤레스에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산불이 다 많이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런 대피 상황에서 뭘 챙겨야 하는 건지 제가 온라인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3일분 식량과 물,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상자, 화장지,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구동 라디오. 여러분 집에 구동 라디오 있는 분 있으세요? 요새 누가 구동 라디오를 듣습니까? 그런데 셀폰 타워가 넘어지면 우리 핸드폰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동 라디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가족사진, 대체할 수 없는 기념품, 컴퓨터, 충전기가 있는 휴대전화 등등을 챙기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부닥쳤다면 여러분 집에서 뭘 먼저 챙기시겠어요?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페세디나 큰 집에서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캐리언 가방 2개의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제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달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그는 도망쳐 산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고립되어 절박했어요.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러한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곧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 삶의 방향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월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해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내 집은 구할 수 있지만 내 이웃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산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강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벌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도 또한 교활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다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그룹 멤버이면서 또 백술예술대학교 교수인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조성만라는 가수가 2000년에 리메이크를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한 노래라고 해요.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44살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병 과정 중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2010년 워싱턴 DC에서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가시나무라고 그 노래 좀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에 관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적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 평생 살았기에 제 서재에 책이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책도 많아요. 비싼 책,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캐리언 가방에 어떻게 담습니까?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사진 앨범도 있어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후에 결혼 앨범을 앉아서 같이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쉽게 합의했습니다. 고마워요. 웃어져서. 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내가 점점 더 이뻐지는데 실물을 보지 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어요? 제 얘기를 못 믿으시면 다음에는 제 아내와 함께 오겠습니다. 아내는 보석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2개를 챙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넣었습니다. 화제가 다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책을 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박스에 넣어서 중고 책방에 보냈어요. 많은 책들을 제 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는데 살 때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 귀한 사운드 시스템을 무려 70불에 팔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싼 값에 사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든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1월 산불을 지난 후에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준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단어는 이게 굉장히 쉬운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이건 사심없이 관대하게 나눠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재능, 내 시간, 나의 소명도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여기에 있느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한신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는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기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린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제가 진화된 지 반년이 훨씬 넘었지만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 또 심리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닫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 간증을 하는 거예요. 1월 화제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질문과 씨름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축적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삶의 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종으로 오늘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경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경기 북로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026학년도 전기 입학 예정자들이 오늘 오픈 세미너리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한 입학 예정자들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10월 31일 금요일 한신대학교 21대 총장 강성영 박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2025년 2학기 목요 강좌 10월 30일 최은 영화평론가가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학술제 1자 확인해 주시고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채플이 끝난 후에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 입학 설명회가 장공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사이렌이 10월 29일 수요일 10시 29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 중에 사이렌이 울리니 기억하시고 같이 추모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철 목사님의 신간, 그리고 김상금 목사님의 설교집 3, 4권, 김성용 목사님의 새 본문 설교 노트, 채플이 끝나면 입구에서 한 권씩 우리 선배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지지하는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세미한 소리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